오늘은 제 7강 양육 두 번째. 제 6강의 양육은 EBS 조장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었고, 오늘은 양육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EBS는 이제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이 교재의 특징이 가까운 지역, 나와 연관된 지역이나 또 구역이나 또 심지어 이렇게 동네 같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을 사서 도와주면서 영접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경쟁이 전략이 필요하죠. 그죠? 그냥 예화인데, 옛날에 그런 우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학 다닐 때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에 들어간 거예요. 은행에 가서 누구하고 전도할까 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늘 항상 보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전략을 폈냐면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가면서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막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기독교의 문제점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또 그런 내용을 알고 어떤 뉴스나 신문 지상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들어준 거예요. 40일 가까이 되는 거예요. 40일 넘으니까 이제 그날도 같이 이제 밥 먹어가면서 한 달 넘었잖아요. 밥 먹어가면서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얘 다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줬지. 들어주면서 이제 긍정만 해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본 것이니까, 들은 거고, 본 거니까,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니까, 그때서 그러면 내가 당신 얘기를 40일 동안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내 얘기를 5분만 들어줘라.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말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역사가 시작된 거지. 그런 상태에서 예수 영접하면요, 사람이 완전 변화가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복음을 받고 막 충격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이제 가족들, 친지들 다 옆에 사는 사람을 다 모아놨어. 한 20명 가까이를 모아놔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했다. 식구들이 막 기독교는 이런데 저런데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거 내가 다 알으니까 그거 조용히 하라고. 이따 내가 다 끝나고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 듣고 이 식구들 다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까운 교회로 다 등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또 이상한 교회도 있고, 이상한 목사도 있고, 이단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첫 번째 만남이 성경이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경을요 몇 번씩 읽은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특히 이제 국문학 같은 걸 연구하는, 시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솔로몬의 그 시와 다윗 시편 시를요, 거의 그 사람들은요 바이블식으로 다 보고 있어요. 내용도 모르면서. 내용은 알겠죠, 그죠? 이 중심이 뭔지 모르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 불신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를 설명해 줘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된 약속의 책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도 누구 말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기꾼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사는 말은 그 사람을 또 안 들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막 이상한 것도 다 있잖아요. 응? 내용이 막 지저분한 것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억해 놨어요. 뭐 그걸 뭐 빼가지고 다시 편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편집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 세 번째, 반드시 이 땅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붙잡으면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네 번째, 완전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고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가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를 가지고 거울 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완벽한 거든.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거울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어디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는지 거울을 봐야 알지. 상대방을 쳐다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께 부탁했다. 여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마귀를 이기는 무기고 능력이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할 때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무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이렇게 시험 당해서 하실 때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또 일곱 번째,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어요. 등과 빛, 거울, 물, 불, 떡, 방망이, 칼. 이게 다 성경을 말씀을 예화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덟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은 쓰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조금만 빨리 응답 안 오면 막 신앙도 때려치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응답을 기다리는데 막 보통 80년, 40년, 30년 이래요. 우리가 쉽게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 그죠? 그러면 아홉 번째,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 시편 119편 10절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말씀을 믿음의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왜 마음에 담으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그냥 믿으란 말이에요.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 머리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막 분석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 믿어야죠. 그 정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다.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죠? 처녀가 얘기를 났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첫째 만남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막 따따닥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 어떤 이 라인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으시나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다.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지.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섬길 때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서론이고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딱 믿어져야만 그 다음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시편 97편 1절부터 9절에. 그죠? 공평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음부에 가도, 저 지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죄한다, 저주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 안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죄 지면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마귀가 건들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이 때리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까지도 합력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이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그러면 죄가 뭐냐?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특히 기독교 교회까지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그랬죠?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죄다. 이것이 원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네가 먹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님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거 따먹도록 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아니, 다른 거 다 먹으라는 걸 놔두고 왜 먹지 말라는 것만 보이냔 말이에요. 그 인간 속성이 그래요. 죄성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걸 못 누리고 이상한 거 상처 붙잡고 앉았다고. 그게 희한하죠. 내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받은 축복이 엄청난 건데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옛날에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만 딱 붙잡고 앉았어.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마귀 역사죠. 그게 보세요. 마귀 역사가 아니라 뭡니까? 원죄라는 거, 원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원죄라. 그리고 죄의 기원은 사단에서부터 왔어요. 죄를 가져오게 만든,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마귀가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불순종의 죄다. 이 불순종에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이다. 인간이 교제 대상 최고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 신인과 간의 교제가 사단과의 교제로 바뀌어버렸어. 원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고 마귀와 교제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은 감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느냐? 그게 다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육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 맨 허물이라.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 막 어떤 사람을 놓고 막 판단하면 막 그 사람 속을 다 벗겨버리잖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완전 속살을 다 드러내버리잖아.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뭐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원죄라. 이게 사단에서 왔던 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원죄란 말이죠. 그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남은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결과, 허물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그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갖 자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9절에 사도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으로 막 마음을 이간질하고 막 비평하고 불평하고 뭐 그 죄가 막 계속 나오잖아, 자범죄가. 이사야 5장 4절 6절에 예수님이 포도원에서 청포도가 열리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만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했는데 요게 엉뚱 마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로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우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잖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게 알아. 그냥 아이들이 막 죄가 없을 때는 막 눈앞에 나 형광 들어붙어 막 아빠 엄마 찾고 막 반면화 했었고 막 별수를 다 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느 시간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집 밖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눈 쳐다보면 알아.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진짜 잘못 안 했는 막 눈을 딱 또 떨어지게 쳐다보고 아니라고 소리치거든. 그죠? 근데 잘못한 놈은 뭐냐?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자범죄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의 뿌리가 내렸다는 말은 뭐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라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게 자범죄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원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 자범죄 가지고. 성도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계속 자범죄를 얘기하지 원죄를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범죄가 이깁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진지하게 말해야 되죠. 죄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구원은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급하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 지금 빠져 죽는 사람을 강에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그죠? 너 무슨 죄졌냐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네. 우리가 같으면 아담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다냐,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너 무엇 때문에 따먹었냐,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서 결국 멸망을 가져다 준다. 마귀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를 지켜야 하고 우리를 운명에 묶여지게 끌고 다니는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죠? 이 교만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교만해. 진짜 많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오게 되면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냐고.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자를 살리신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그 불신자한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 죽은 것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섯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죄를 사하게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구원하려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시켰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나의 죄 때문에.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물이란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대속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제는 본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이 길을 끝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증거, 부활했다는 증거가 빈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그죠?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다. 그 다음에 7번째 만남.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 이 예수님을 이제 결국은 우리 모셔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믿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그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때. 그것도 간단하게 하세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이 시간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어느 날 그거 알겠더라고. 도둑놈은 특징이 뭐냐면 초청도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게 저 도둑놈이라. 그죠? 좀 사람이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바깥에서 그냥 아무 문이나 팍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에 누구 내가 목사님 있는 줄 알아도 또 문 두드리잖아요. 목사님 혼자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지금 뭐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고 확 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누굽니다. 그러면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고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 도둑놈이 내가 너 죽이러 오겠다 그러면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살짝 얻어 죽이지. 예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죠? 줄 방법이 없어요. 다 아시는데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게 인도해줘.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7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그죠?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원죄, 자범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6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네 죄, 네 문제를,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는 일.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영접 안 해도 갈등이 없잖아요.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서 해놓으면요. 그 사람 예수 영접 안 하면요. 그 사람을 나를 보기도 힘들고 그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려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게 양육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새신자들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